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가장 쉽게 인사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말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인사입니다. 어떤 평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Hi라고 인사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을 단순히 영어로 Hi라고 인사하는 걸로만 알고 있으면은 샬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Hi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인사가 다르죠.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그거를 다 통틀어서 아무 때나 아침, 저녁으로 Hi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때는 Hi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i라는 인사는 편안하게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피상적인 삶에서 그냥 하는 정도고 그 의미가 깊지 않습니다. 근데 샬롬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샬롬은 우리 주변에 병이 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병문안을 갔을 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가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그 병 중에 있는 사람도 샬롬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을 어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이제 곧 떠나보내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남겨진 가족들 또 지인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를 잃고 1900년 정도를 이 세상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통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독일군 군인들이 넘버를 호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호명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남겨진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남겨진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도 그들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샬롬이라는 의미 안에,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평상시에 우리가 별 큰 의미 없이 그냥 인사를 나눌 때는 그냥 하이라는 의미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는 의미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이제 peace라고 말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평안, 평강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이제 평화,
행복, 그다음에 건강, 번영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안전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과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참된 평강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참된 평안, 샬롬을 찾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민족 자체가 부르심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 간절한 어떤 소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라를 잃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더욱더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간절한 소망들이 이제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는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나눈 말씀 말고도 또 다른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살림이라는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명사입니다. 평화, 평강 이런 식의 명사이고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졌는데 이 살람이라는 단어가 살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 할 때 그 살렘이라는 단어로도 부르는데 이 살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 그리고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불하다, 배상하다, 보상하다, 그리고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람이라는 단어 안에 갖고 있는 의미고요. 그것이 이제 변해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살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들을 때 딱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살롬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살롬 안에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들이 피지배국으로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그분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걸 기대했고 그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 해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다투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샬롬의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33절에서 제가 한번 샬롬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평안의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샬롬, 평안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3년 동안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웠고 또 두려운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샬롬이라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우리가 정말 샬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 때나 샬롬이라고 말하면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샬롬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내가 칼과 창을 갖고 왔다. 이제 겁먹지 마라.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로마 군대와 싸움을 하자. 그래서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아주 꼭꼭 숨을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내가 물색해 놨다. 이제 너네가 안심해도 된다. 평안해라. 이런 의미로 하신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사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원어적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불하다, 보상하다, 회복시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 이유가 없다라고 제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람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진정으로 샬롬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평안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셨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14장 1절을 보면 됩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고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 처소가 준비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그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근거가 되고 그 이유가 되는 것이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평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원래 유대인들이 말할 때 쓰는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구약시대에는 다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리아어를 말하는 거죠. 아람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아람어로 평안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쓰여지기는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져서 이제 헬라어의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에이레네라는 평안이라는 헬라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메시아의 평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가 되다, 그리고 화합과 일치,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에이레네.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의 의미인 것입니다. 화합과 일치. 자,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평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4장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쭉 보면요, 15장에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5절에 말씀을 나눴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죠? 6절에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에 던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데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5절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곧 참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통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런 고백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샬롬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와 평강, 샬롬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의 어떤 문제들, 어떤 문제 해결이 되어질 때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응답받기를 기도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평강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육적인 것, 외적인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이라는 평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되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응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수많은 사건들과 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묶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게 될 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사모하는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샬롬을 소망하며 그 샬롬의 생명 대신,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해서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샬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망 권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그 끝에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불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이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쳐지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샬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샬롬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바로 이런 일이란 마지막 때 일어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사람의 미혹도 말씀하시고 이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짧은 멘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의미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주 복잡한 사건과 사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이 날 거라는 그러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저쪽에서는 이미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미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들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은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제 전쟁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예수님의 멘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이제 5차 핵실험을 끝내고 난 이후로 이제 굉장히 안보적인 부분에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또 일본과 그리고 미국과 또 필리핀 또 구소련의 어떤 그 포함됐었던 여러 독립되어진 나라들과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스라엘이 좀 별 소식 없이 잠잠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폭풍 전야 속에 있는 그러한 고요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요하죠. 고요한데 뭔가 평안하게 고요한 것이 아니라 음침하게 고요한 상황. 그러다가 이제 큰 폭풍이 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전쟁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전쟁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우리가 좀 좌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매체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독립 언론들이나 그리고 전문 경제학자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전문 경제학자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전에부터 미국의 경제 붕괴를 계속해서 언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계속해서 언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은 거짓말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 붕괴가 있게 되면 정말 인류 역사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그러한 바로
두려운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 달 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진행됩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말씀들을 좀 잠깐 나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장난하는 걸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중 언론은 그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요, 단순한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아마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확실시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들려지는 소식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어떤 루머들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설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들이 점점 더 확보되어지니까 암살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이전부터 어떤 예언을 통해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언급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들이 많아지자 이것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힐러리는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 11일 그 911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먼저 가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이제 어떤 핸드폰의 진화로 인해서 숨기고 싶은 것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을 이제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월드 오다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힐러리의 건강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거진 쓰러졌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힐러리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면 이미 많은 영상들을 사람들이 찍어서 그 사람이 몸이 건강치 않은 것들을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힐러리는 대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또 다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대선은 치러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돼서 이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2016년에 이러한 상황들은요, 과거에 비교해 보면 정말 견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삶의 현장에서도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지진인 것입니다. 지진이 관측되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여진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10년 안에 일어난 지진의 데이터는요, 그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정말로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진이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기후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엔이나 어떤 대중매체들은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소세를 이제 거두려고 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지구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 지구의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예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생겨날 쓰나미들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로 따지자면은 100층보다 더 높은 그 정도의 높은 쓰나미가 이제 해안 도시들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지진들, 한국도 지진이 났죠. 그리고 그 지진이 났는데 계속해서 여진이 4일째 일어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에를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한국도 지진 예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구의 엄청난 변화들, 밸런스가 깨져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위기들을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고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6번째 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을, 더욱더 크게 진행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미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재난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 시간을 겪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샬롬의 능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어떤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그러한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오버컴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외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변치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샬롬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샬롬의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는 평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할 때, 지금 정말로 평안하다면 바로 이 평안할 때 이제 샬롬의 능력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멸망이 홀연히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평안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잉태된 여인이 해산이 점점 다가올 때 점점점 그 진통이 커지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땐 그 고통이 가장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통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그 진통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샬롬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샬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샬롬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샬롬의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압니까?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 인사를 듣는 우리가 그 샬롬의 의미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한다 할지라도 그 샬롬의 인사를 받는 우리들은요, 이 샬롬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스실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고 갔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화답하며 주저함 없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샬롬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능력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샬롬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